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뜻과 발걸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상황을 풀어주셔서 청년의 모임을 또 함께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에 더하여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에 저희가 마땅히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만 이 어려운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여 교회를 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그 마음도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도받는 사람의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말씀과 교제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힘든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더욱 말씀과 교제에 창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주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로 28절 내용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제가 18절로 28절까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 본문 말씀은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재벌입니까? 우리 양심은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죠. 60을 살건 70을 살건 그보다 못 살건 아니면 그보다 더 살아서 100세를 장수하며 누리건 세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이 안정되고 내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산다면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복된 사람은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순서가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첫 번째가 영입니다.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다음이 몸의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첫 번째가 몸입니다. 그 다음은 혼이고 그 다음이 영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에 해당되는 모든 지식과 사랑과 정의 이런 것들이 담긴다. 그리고
우리 영 또한 이 몸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철학자라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도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즉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면 결국 몸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고 두 번째 사망, 곧 불못, 지옥 불못을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순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혼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몸의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먼저인 겁니다. 방금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중간쯤에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은, 육신은 이 죄의 본성이 나오는 이 육신은 악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은 다릅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사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영혼만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이 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몸도 중요한 겁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신 바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보시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첫 번째가 네 영혼이 잘됨같이인 겁니다. 영어나 불어에서는요, 한국말 성경과
약간 다르게 이 순서적으로 이 영혼이 잘 된다가 뒤로 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무엇과 같이예요. 그 말은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 부분은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것만 바라는 거, 이것은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에 합당하게 육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요, 우리는 몸이 잘 되는 길을 먼저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먼저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영혼의 잘됨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육신적인 일들이요 잘되고 또 우리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 편에서 해주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잡아 놓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번 듣고 믿었다고 제쳐놓을 게 아니라 제차, 제3, 제4 또 듣고 제차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본래 야생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인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다른 제사장들처럼 좋은 환경에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빈들에 거했습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절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본래 야생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탁 트인 들판, 맑은 공기, 사람하고 많이 마주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살다가 이제 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요한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요셉 다 아시죠?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 붙잡혀서 옥에 갇힌 일이 나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평안하게 쿨쿨 잠을 잤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위급한 상황이고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친다. 그리고 내일 죽으면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하였을 것이며 아마도 쿨쿨 잠을 자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도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1절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정적들에게 쫓겨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때입니다. 그때 했던 기도 내용인 거예요.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요.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을 다윗은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2절에 원통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원통한 상황인 겁니다. 선을 행했더니 악으로 갚는, 내가 악으로 되갚음 당하는 원통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의 상황은 속이 너무나도 상하는 겁니다. 4절에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다윗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을 다윗은 감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다윗의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7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네.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나 어린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반드시 되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맹수들과 싸울 때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맹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신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체험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의 이름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의 이름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후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으로 행하신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모든 사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비록 억울하고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 이 굴 속에 숨어서 위급한 상황을 간신히 모면하고 있지만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인생 중에 궁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앞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옆으로도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밑을 보면 캄캄합니다.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정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갇힐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도 내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항상 다고다고하죠.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욥기 21장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잘 모르고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즉 욥기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예, 맞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헛되고 거짓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헛되고 거짓된 위로를 사람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위로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내 마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갑갑한 감옥 같은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헛되고 거짓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5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또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그러니까 자기 재물의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든든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악을 행하기까지 스스로를 나 자신을 든든케 하는 사람도요. 패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물론 많지 않죠. 그나마 내가 가진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그 작은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는 그걸 의지하면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번성하리라.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가물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기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겁니다. 주님 편에 든든하게 심기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잎이 청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찾아보시죠.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함께 읽으시죠.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고 나만이 너희를 건져주고 위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고 네 재물, 지혜, 지식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으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나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형벌의 옥에 갇혀 있었죠. 주님의 십자가로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인생의 풍파를 맞이할 때도 성령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때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셔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 어떤 어려움, 환경, 사도 바울도 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누구였느냐? 바로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고한 인생 감옥에서 무엇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증거했던 메시아, 그분의 놀라운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이, 자신의 증거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 소식들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잡아놓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자,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거죠. 근데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요,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이걸 왜 또 묻는 거지? 이상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연약할 때 가장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한 일이 사실임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감옥의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재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항 있죠, 공항. 공항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전화로 협박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 여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설치했건 안 했건 가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면요, 번거롭게 시간도 낭비하고 돈과 체력도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인명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미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반드시 확증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역사가 우연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확인은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인가?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아닌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애굽의 생축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인가? 그 재앙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바로왕은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치자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형벌도 큰 거예요. 사무엘상 6장 9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우연이었나? 아니었나? 시험해보고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돌아올 때부터 이 다곤 이 우상도 넘어져 가지고 손목이 딱 끊겨 있고 목도 부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재앙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올 때부터 이런 재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인가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과학자들은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요, 성경의 예언과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조사해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생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시는 거,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맞춰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됩니다. 조사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인생 중에 맞아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되어진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낳았다라는 그 기별이 올 때 그 시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랑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을 확인해 보고 더욱 믿게 되었죠. 확인하는 것은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재확인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이 상담을 많이 갑니다. 병상에서 암 투병 끝에 이제 사실 날이 이제 일주일 남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답도 못 하십니다. 거동도 못 하셔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의 구원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귀찮게 해서라도 정말 그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 듣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고 나서 힘든 상황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있다라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또 천국에서 주님이 눈물을 씻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혹 내 몸이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이 부활의 완전한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면 위로를 받고 그것을 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도요, 우리의 받는 구원, 동행하시는 성령님, 재림하실 때에 이 맞아주시는 주님도 재차 확인할 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성경 강연에 또 이 주일 말씀들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왜죠?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 말씀입니다. 7장 22절 보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확인받아도요 세례 요한에게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어요. 요한은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요 힘과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큰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실족하지 않는 방법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을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주님 뜻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린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덕을 그랬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덕이 없으면 또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덕스럽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실족을 받기도 하죠. 근데 또한 나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실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덕의 지식을, 덕은 있는데 덕스러워요. 근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지식의 절제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 많은 지식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족할 수가 있어요. 이 절제의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셔요.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될까요? 왜냐면요, 절제를 합니다. 10번까지는 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11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내해도요, 경건함으로 인내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또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도요,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 경건이 말뿐인 경건이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앞에 말씀드렸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또요, 우리는 이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7장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요한의 보낸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의 그 삶을요, 24절에서 27절 이 가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첫 번째, 24절 맨 마지막쯤에요. 중간쯤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않느냐?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광야에 거처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갔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불어닥치는 상황이라는 바람, 내 환경이라는 바람은 언제든지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여건 상황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의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볼 때 곧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어려운 중에 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그런 나를 보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5절을 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의 뜻은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이, 출신이 제사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일생을 편안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은 하지만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좋은 음식, 맛있는 거, 기름진 음식을 뒤로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을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안락함을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금방 실족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요, 세례 요한처럼 이게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은 넘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작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작은 힘을 나눠주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단순하지만 화려할 것이 없지만 이게 내 삶의 행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그 모든 행복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췄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드러내고 자신은 감추는 삶을 살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요한은요, 오직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증거한 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던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마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시비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걸까요?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일평생 함께하고 있는 그 부부도 부여받은 목적이 다 달라요. 주님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생각지 않으면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명도 분명하지 못한 사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칠 수도 없습니다.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 있으신가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명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의 목표를 주셨어요. 옆 사람의 목표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신앙의 그 어떠한 것은요, 내가 판단할 그 소재가 아니에요. 오직 나는 나만의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표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도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28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그 다음은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또요, 요한은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영광보다도 더 큰 게 뭐냐? 28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의 영광이 저보다 크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선지자가 받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이 영광 가운데를 인도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리고 천국에 받게 될 영광 상급의 큰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바 확신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맙시다. 육신의 안락에 빠져서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힘껏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헌신된 나의 삶을 하나님은 정말 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신앙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함에 세상 헛된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계시고 또 각자의 어려운 형편 중에 있어서 함께 교제하시기 어려운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명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형제 자매님 계시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